저도 첫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땠을 것 같으세요?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갑작스럽게 신학을 하다 보니까 신학을 하게 되면 베드로와 같이 누구나 3,000명이 회개하고 사장에 넘어가면 5,000명이 회개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도 늘 말씀하시지만 설교라는 게 정말 힘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살이 빠집니다.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살이 이게 빠져요. 제 첫 설교는 한 16년 전 풋풋한 신학대학교 1학년 시절이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이제 가나다라 마바사를 다 배우고 한 학기 마치고 여름방학 때 열정이 앞서가지고 목포에 있는 그 농어촌에 그 소위 말하는 농촌 봉사를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거기서 이제 주 업무가 양파를 뽑는 일이 주 업무였습니다. 이 양파를 뽑아야 돼요. 그래서 망에 담아서 팔 수 있게 해주는 업무를 했었는데 그 낮에는 좀 괜찮았어요. 열심히 했죠. 저 알잖아요. 열심히 뽑았어요. 아주 있는 것 없는 것 해서 막 죄다 그냥 잡초인지 뭔지 몰라도 죄다 뽑아가지고 망에 담아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저녁에 그 개척교회, 그러니까 그 지역이 이렇게 섬도 있고 이렇게 그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대부분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뭐 10명, 많아야 20명 그랬어요. 근데 저녁에 저녁밥을 먹고 나온 뒤에 그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께서 신학생들이 이런 거 와서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한 번씩 설교를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새벽 설교를 해야 되니까 월요일부터 우리가 금요일까지 5일 동안 머물렀는데 저희 조원들이 7명이었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으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슬픈 예감은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습니다. 이현우 목사가 뽑혔죠. 뽑혔는데 수요일이었어요. 그날 저녁부터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가나다라 마바사밖에 모르는 저에게 새벽 설교를 맡기는 거예요. 화요일날 아침에 아침밥을 먹고 양파를 뽑으러 갔습니다. 제 망에는 양파가 한 개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무슨 본문을 정해야 되나? 요렇게 해야 되나? 요렇게 해야 되나? 뭐 이연사 뭐 이렇게 해야 되나? 별별 생각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화요일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항상 진작에 주시면 좋은데 아시죠? 항상 그 막 진짜 어찌할 바를 그 찰나에 딱 주세요. 그때 꾀가 떠올랐어요. 제가 그 청년부 리더였는데 그때 청년 지도자 목사님께서 그때 당시에 로마서 8장 28절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리더들 양육한 적이 있어요.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요일날 새벽에 그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복사해서 제 의견은 하나도 안 붙이고 그분께서 한 그대로 지금 하면 이제 걸려서 이제 들어가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제가 설교를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다른 거 보지 않았어요.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해서 설교하면 3,000명은 돌아오겠지. 이런 것들만 봤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그 여의도 광장에 모였을 때 그 수만 명에 향하여 군중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뜨겁게 설교하셨어요. 우리 김학용 원사님 가셨었어요? 가셨잖아요. 막 짐보따리 싸들고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조용기 목사님이나 오카는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그 젊은 시대 때 그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회개하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겠어요. 저도 그걸 바라보고 신학을 공부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참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분명 변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분명 죽었습니다. 그 죽은 베드로 안에 누가 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어요. 어떻게 베드로가 이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저주하며 멀리했던 자예요. 3번이나 부인했던 자예요. 사탄의 소리를 들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마자 다시 생업을 향해 나아갔던 베드로가 그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길래 베드로는 죽고 그 베드로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으로 변화를 받았을까요? 분명히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분별하도록 하라는 얘기는 분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며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밑에 보면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되는 말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사복음서 말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별로 감동스럽지 않아요. 별로 닮고 싶지 않아요. 특히 요한복음에 보시면 그들이 한 곳에 모여 문을 다 닫아놓고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앞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유대 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행전을 보면 드다와 유다를 따르던 자들이 드다와 유다 그 교주가 죽자 어떻게 됐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교주가 죽으면 뿔뿔이 흩어지거나 나중에 어떻게 해요? 소멸이 돼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화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다 죽은 것 같은데, 다 끝난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뭐가 일어나요? 역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오늘 베드로가 그 역전의 주인공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아시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권능이란 헬라어는 디나미스입니다. 이 디나미스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어요. 다이나마이트는 뭐예요? 폭발적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폭발적인 운동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담대함으로 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요?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가셨습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이제 저 곳으로 하늘나라로 가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겠다. 끝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교를 당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예비된 거처를, 너희가 머물 곳이 있기 때문에 그 거처를 내가 마련하러 가노라. 너희는 그러니까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 예수님께서 분부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물어볼 게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하게 그냥 모든 성경에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능통하게 전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성경을 연구하였어요. 구약을 연구했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였어요. 우린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지만 가장 가까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 앞에 있는 성경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구약을 아우릅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날 많은 사람들이 놀래서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베드로가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에게 백성들에게 남종이나 여종이나 늙은이나 모든 자녀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심이라고 그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승천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승천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거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4절부터 보면 그 말씀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36절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고 먼저 결론을 내면서 3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결론이에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을 듣고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찌릅니다. 왜요? 히브리서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마음이 찔려 가슴을 치며 내가 어찌할꼬 이래 보시던 적이 물론 있으시죠. 어떠신가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요. 목사직을 맡다 보니까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 정도면 됐지 뭐 얼마나 더 잘해야 되는가. 이현우 목사 지금까지 걸은 길 보면 너 괜찮았어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굳어지더라고요.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어찌해야 됩니까?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적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하는 것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자들은 아니고요, 처음 하나님 영접한 자들이 하는 거지. 그때나 가슴 치고 감격스러워서 어찌할꼬 하는 거지. 하나님 믿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20년이 넘었는데 아유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살아,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신앙인으로서 매일매일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들로 한 주간은 어떻게 살아도 된다는 것처럼 면죄부를 받고 있지는 않으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얼마나 더 큰 것들을 더해야만, 아니 얼마나 큰 죄를 정말 사해 주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이대로 안 되겠습니다. 한국교회 이대로 안 된다고 다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가슴을 치시냐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저를 비롯해서 안 된다고는 말을 하는데 각자가 골방에 들어가서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하며 내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또 내 신앙을 향해서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그렇게 주 앞에 나오는지 묻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베드로가 전한 복음 외에는 더 이상의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분명합니다. 복음은요, 변화시킵니다. 변화되지 않았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믿지 않는 겁니다. 복음은 분명하게
그 사람의 기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복음은 변화시킵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을 우리는 뭐라 하나요?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앙하고 믿는다를 좀 이렇게 오해하는데요, 이게 최근 들어서 같은 의미로 쓰였어요. 사실 신앙과 믿음은 다른 의미였어요. 그냥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신앙이라는 것은 무언가 가치를 두고 그 가치를 향해 나아간다는 게 신앙이에요. 이해가 가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신 그 길을 바라보고 나 또한 걸어간다는 게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러니까 난 믿으면 되는구나가 아니라 그분께서 걸어가신 길을 바라보면서 나 또한 걸어간다는 것이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회개가 쉬웠을까요? 쉽지 않아요. 자신이 메시아를 죽였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정하는 거 쉬우세요? 우리는 어떻게든 부인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메시아를 죽였다고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고 또한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요, 죄진 것을 두려워하시지 마세요. 회개는 그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진 것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이 내가 일주일 동안 지어온 이 죄들을 쌓아놨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 회개합니다 하고서 지우는 것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저는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말은 듣기 좋지만 이건 올바른 기도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데 알고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모르고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모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세례는요, 누가 받아요? 개종한 이방인들만 받았어요. 어떻게 유대인이 세례를 받아? 이거예요. 어떻게 내가 세례를 받아? 세례는 저 개같은 이방인들, 저 이방인들이 개종했을 때나 받는 거지. 그때 당시 그런 문화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다고요?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불편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복 받으려고 하지만 이때 당시의 크리스천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핍박받을 수 있고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증거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부활이란 영화에 백부장이 나오죠. 그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근데 부활했어요. 그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 백부장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해요. 저는 이전과 같은 삶을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그 잘 나가던 백부장이 로마 장수가 저는 이제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게 그 백부장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백부장의 고백이었습니다. 40절에 보면 너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가 패역한 시대가 아닙니다. 어느 시대가 패역한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부인하던 그 시대. 지금도 부인하고 있다면 지금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패역한 세대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막 요즘 어렵다고 하는데요, 저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나 봐요. 저는 그 부분은 약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2000년 지난 지금도 어느 때건 좋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지금 사는 세대가 뭐가 힘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패역한 세대가 아닙니다. 정말 패역한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의 신앙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면 그분이 바로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복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분명한 사실을 믿는 우리는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변화시킨 삶을 살아내는 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신앙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삶에는 두 가지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고통은 아파서 느끼는 고통이 있고요. 또 다른 고통은 새로워지는 고통입니다. 새로워지는 고통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받아 살아가는 그 길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가야 됩니까? 가지 않아야 됩니까?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룩해지셔야 됩니다. 왜 거룩해지셔야 돼요? 거룩해지셔야 거룩하지 않는 것이 보여요. 거룩해지셔야 죄가 무엇인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님 말씀을 바라보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박해를 받았을 때, 핍박을 받았을 때 기독교는 더 성장했습니다. 터키에 세바스테이 박해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 전설을 잠깐 얘기해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터키에서 박해가 있었어요. 군인들에게 이 40명을 한쪽에는 냉수, 얼음을 넣어놓고요, 그 40명을 빠뜨렸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따뜻한 물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핍박하는 자들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이 얼음물에서 부인하면 이 얼음물에 나와서 이 따뜻한 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 했어요. 근데 4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거기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견딜 수 없어가지고 빠져나와서 따뜻한 물로 들어갔대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핍박하고 있던 그 군인들이 한 사람이 그걸 지켜보다가 한 사람이 빠진 그 얼음물에 자기가 들어가서 함께 죽었대요. 그렇게 변화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무엇인지, 그 부활의 그 감격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기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그 빠진 자리를 핍박하던 자가 그 자리를 메꿔서 40명이 순교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분명히 들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빨리 기독교를 떠나셔도 됩니다. 하지만 부활을 분명히 믿는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시면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으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은 끝맺음이 없습니다. 쭉 이어지는 느낌이 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도행전 28장 32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신앙인인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써내려 가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서, 권능의 힘을 입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이 패역한 세대에, 그 패역한 세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세대로서 사도행전 28장 32절을 아름답게 써 내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